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심기우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책을 공부를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떤 책인지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감회가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모두 새롭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책을 시작해야 될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마음 먹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다루어서 만들어 놓자, 콘텐츠를.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시간부터 계속 성경을 순서대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해야 될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기로 우리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권면을 해주셔서 너무 쉽게 고민도 없이 그래, 창세기부터 다시 봐야 되겠다. 사실 저로서는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도 뭔가 새롭고 흥미진진한, 나에게 어떤 흥미진진한 것에 어떤 열정을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너무 많이 열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게 막 흥미진진한 그런 느낌은 아닌 책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저의 사정이고, 이 창세기를 한 번도 정확하게 강해 설교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자 결심해서 창세기를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창세기를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마태복음을 다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 보시면 아마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책 첫 번째 책의 이름을 보시면 창세기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에 이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죠. 말 그대로 히브리 말로도 처음에, 시작에라고 하는 히브리 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원래는 모세는 창세기를 베레시트, 처음에 라고 하는, 태초에 라고 하는 그 책으로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영어로는 뭐예요? 창세기가 차 이름도 있습니다. 자동차. 제네시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네시스입니다. 헬라어로는 비슷하게 게네시스라고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렇게 해서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저자는 누굴까요? 창세기 누가 썼을까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모세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모세 오경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모세는 이 5권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또 어떤 부분에 조금 부록으로, 별책 부록으로 또 기록한 책이 있어요. 바로 시편도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이 얼마나 기냐, 길면 7, 80이고 강건해야 7, 80인데 연기처럼 날아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이 있는데요. 그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쓰신
선지자,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창세기의 내용적인 특징을 본다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창세기를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가 왜 중요한가? 이 창세기 안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포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무슨 책이라고 하냐면 기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기원. 창조의 기원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무엇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이 만물,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과학자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이론들이 있죠. 기원의 책입니다. 창조의 시작,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의 책입니다. 사람의 시작, 죄악의 시작,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사람을 구속하는 구속의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그 구속의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심판의 시작까지, 그 다음에 회복의 시작까지, 이 창세기는 이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시작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책,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 창세기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이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거. 창세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격이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압니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를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의 삶 또한 이해를 하게 돼요. 인류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나의 인생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마무리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중요한 그러한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책이 바로 창세기, 시작에 관련된 기원의 책입니다.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강력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왜 강력할까요? 이 구절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무지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그 다음에 몇 년 전, 좀 됐긴 됐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근데 신은 죽지 않았다. God not dead 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예,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인데, 미국 내에도 무신론이 굉장히 팽배한 거 아시죠? 지금 이 낙태 문제, 동성 결혼 문제, 이제는 미국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통령들이 항상 임직식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손을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취임식을 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에 그 머리 노래했던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임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10계명을 외우는 것 금지시켰고,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휴일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어떤 예배다, 미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런 단어조차도 이제는 휴일, 홀리데이로 그냥 변화시키는.
또 사람들은 어떻게 신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신은 많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다 신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도 신이다. 여러분들의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불과 한 몇 프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두뇌를 정말로 100%를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슈퍼 인간이 된다. 그래서 막 슈퍼컴퓨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앉아서 다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돌멩이도 신이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관들도 있어요. 그렇게 무지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이런 것들로 신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은 그런 모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을 무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신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 증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에, 제일 처음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은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 그래서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우리는 단지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수증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아기로 태어났다가 늙어서 죽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여호와, 존재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성경은 증거를 하고요. 지금 이 태초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1절을 믿고 인정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1절을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맞지 않는 퍼즐들을, 여러 조각들을 계속 유리 조각들을 껴 맞춰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틀린 문제를 계속 풀려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대입해서 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이 말씀을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떠한 단어인가? 무에서 유가 되는 단어입니다.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인간은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역사예요. 우리 인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들 수 없죠. 때문에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개 공부를 하지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신 분들은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바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죠. 우리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편재할 수 없어요. 무소부재할 수 없어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 전능, 편재. 이거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신과 같은 모습으로 되겠지만 신은 될 수 없겠다.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장면을 우리는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우주의 시작과 시점이에요. 태고의 사건입니다. 땅이 혼돈했어요. 땅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죠. 그런 물질이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검은 우주인데 땅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지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모양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 어두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두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자리에 보시면 기품이 있어요.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기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기품, 흑암인데 기품이다. 흑암이 위에 있고 기품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우주에 구멍 있는 거 아시죠? 블랙입니다. 블랙홀. 어두워요. 블랙이에요. 빛을 흡수한다고 들었나요?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블랙홀이라 구멍이 있어요. 우주에. 근데 기품이죠. 기품이. 근데 그 위에 흑암이 있어요. 지금 그러한 것이 이 과학자들은 이 구조를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블랙홀인데 거기에 흑암이 있고 물질이 있긴 있는데 어떤 땅이 혼돈하고 공허 어떤 모양이 없는 흩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우주의 그런 모습들.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 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계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의 표면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만 과학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이면서 천문학자가 있어요. 그분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시면서 물이 존재했다 라고 하는 것. 땅도 있고요. 어두움과 기품이 있고요. 물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떠한 큰 단서를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첫째 날의 어떠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가라사대. 옛날 표현인데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사람이 만든 신들은 말을 하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창조를 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빛이 있었다. 강력한 분. 그냥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맛있는 치킨이 있어요. 맛있는 치킨이 따끈하게 김이 모락모락 크리스피한 치킨이 딱 있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하시냐면 빛을 처음 만드시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잠깐 보실까요? 예, 성경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 창세기를 증거하는 어떠한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럼 한번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예, 4, 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너무나도 광대한 하나님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예,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주선을 띄어서 광년이 지나도 끝까지 돌아갈 수 없대요, 이 우주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잠자잖아요. 그래서 우주선 다른 행성 가려면 잠을 자요. 깨어나면 안 돼. 늙어 죽어. 맞죠? 광년이 걸리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가야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게 넓다고 지금 또 과학자들은 얘기하면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점점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우주를 과거의 시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커지고 있는 속도를 측량하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겠죠, 우주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세요. 우주가 작았을 시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를 측정한다고 하죠. 지금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광대한 하나님이신데 굉장히 큰 하나님이세요. 우주보다 더 크세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애들이 커야 될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꽁트. 나이가 갑니다. 나이가 가요. 어려져요. 농담인데 나이아가라는 그 인디안 그 토속 말로 뭐냐면 천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이 폭포의 소리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그 물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물이 때리는 그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천둥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은 더 크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더 커요. 근데 지금 4절, 5절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빛 보면 기분 좋아지세요? 빛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하나님은 그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셔요. 자신이 창조한 것들의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들도 다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걸작품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둠으로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지 못하고, 빛과 어둠은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녁이 오려면 빛과 어둠이 여기 있어야 돼요. 서로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뭔가가 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어두워지죠? 저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대편에는 뭐예요? 낮이 오고 있죠?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으니까. 뭔가 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 시작된 에너지는 여러분 지금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이 됐다는 것, 날이 됐다는 것은 이제 카운트가 된다는 것은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까지만 오늘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오늘은 이거 하시면은 다 쓰러지시고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물 가운데 물이 이렇게 뭉쳐 있겠죠? 근데 가운데 궁창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큰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물이. 그 6절의 내용이고요. 7절은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궁창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둘째 날이라.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위에 물이 있고 또 하늘 아래의 공간 아래에도 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는 둘째 날이라 되어 있죠. 예, 날 히브리 말로는 용이라고 합니다. 용 날이라고 하는 단어 용. 그 용은 시각적으로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용.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형성되는 것을 이 글을 읽을 때에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질들이 저절로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뭐 수십억 년이라고 나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모세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 용이라고 하는 날, 이 날짜,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모세는 써요. 무슨 용 날이다, 무슨 날이다. 예, 그렇게 뭐 속죄의 날이다. 예, 하루죠, 하루.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기인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과학자들은 이 날과 날 굉장히 긴 것으로 수십 억 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우주가 형성되었다라고,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또 꼭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둘째 날, 첫째 날까지, 우리는 오늘 지금 첫째 날 모였는데 첫날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동에 와서 첫날인데, 우리 둘째 날까지 살펴봤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을, 여기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표현했죠. 8절에 예,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질문 말고 그러면 오늘 보시면서 오늘의 소감이나 어떤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니까 이 성경을 이제 잘 알아가서 이제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고가 막 생각나네요. 창세기를 저하고 함께 이렇게 나눈 적은 처음이죠. 네. 예.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 안에는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좀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나요? 네. 예. 그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님. 그 새로운 예.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롭고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첫째 날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너무 정신도 없고 우리가 어수선하고 모든 게 규모가 잡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저는 긴장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실까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준비할 시간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했는데 이렇게 같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는 그러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8절까지.